말씀이며 서로 사랑 그래서 함께 빛으로 전자로 인사합시다. 빛으로 삽시다. 몇 번 말했는데요. 최근에 좀 고민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받아들이는구나. 특히 월요일 날 묵상을 쫙 읽어봤을 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말씀, 서로 사랑 안에서 계시되는 말씀,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모자라서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모자라서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은 똑똑하다고 잘 들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행여라 조금이라도 지우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은 듣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가슴으로 감동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남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비판의 근거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 더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은 한 자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10대 때 누군가를 짝사랑해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연히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다고 해봅시다.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작은 말도 쉽게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무엇을 좋아한다 싶으면 그렇게 하고, 우리 때도 학창 시절에 이쁜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야, 너희들은 머리가 왜 이렇게 기냐? 나는 짧은 머리가 진짜 남자답고 좋던데. 그 다음 주에 머리를 진짜 많이들 짧게 자르고 왔어요. 그런 순수함 참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이해가 되고 영으로 들리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것을 왜 무기력하게 그냥 두어야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다. 말씀을 꼭 내 마음에 두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우자어로 강력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할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은 현재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저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이제 외울 수 있죠?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봅시다. 시작. 계명이라는요, 네이버에 쳐보면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라고 나왔어요. 반드시. 몇 번 얘기했지만 경계할 계자에 목숨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목숨을 걸고 경계하라는 의미예요. 우리 아기들 이렇게 씻는 거 주일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숨을 걸고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말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게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요, 이 꼭 지켜야 될 명령이 사실상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바로 다음의 조건 때문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차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배반할 제자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너무 숭고합니다. 너무 숭고해요. 동현이가 회사 사장인데 승혁이가 회사의 기밀을 가지고 다 도망치는 게 지금 다 보여졌어요. 그런데도 그 승혁이를 끝까지 사랑한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끝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과연 누가 이 사랑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 계명을 마냥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계명을 성취해야만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말씀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제자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계시를 받았어요. 많은 교회에서 제자라고 얘기하면 헌신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신약에선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신약에서는요, 제자가 그리스도인과 같은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누가 많아졌다고요? 제자가요. 성숙한 사람이요? 제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유대인도 제자고 과부들도 제자고 히브리파 사람도 다 제자예요. 제자가 많아져갖고 이런 논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누구를 불러요? 모든 제자. 누구를 불러요? 모든 교인요? 모든 제자. 모든 훈련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듯이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마지막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누가 많아졌다고요? 제자. 이런데도 이 제자가 훈련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두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달라지는 말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같고, 제자는 교회에서 헌신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후자로 인사할까요? 성경에 의하면 당신은 제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이르지 못한다면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끼리 파벌을 이루지 않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제자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데? 이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고슴도치도 그건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겠느냐. 다 그런 사랑을 해요. 그런 사랑으로 제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파벌을 만들면 안 되고, 판단하고 뭔가 분열을 조장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말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게 너무 무서운 말인 거예요. 참 구원을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지금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그 천국은 가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이들은 제자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불렸다는 것은 서로 사랑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인 줄 믿으시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사랑하란 말이 어려운 명령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고 이 말씀을 놔버릴까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갈까요? 옆 사람 보세요. 사랑하기 만만합니까?
삼국이다 이런 임마. 아니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병이었대.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누가 떠나갔죠?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들은 제자에서 박탈돼 버렸습니다. 박탈돼 버렸어요. 그럼 우린 그럴 순 없잖아요. 어떻게든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이 달리고 구원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람이신 예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분이 사람이 돼 보니, 사람의 현실 속에서 살아보니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구나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서로 사랑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어디로 오죠? 우리 속에 오십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이루는 거예요. 내 속이 위장, 대장, 소장, 12장, 체장, 간장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루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분이 우리를 계속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남겨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스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라는 말은요, 따라해봅시다. 은혜를 보호하시는 스승. 은혜를 보호하시는 스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호하도록 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같은 스승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혜사셨어요. 예수님과 또 다른 스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진리의 영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그분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으로 우리의 속에 오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육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이 원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성령님을 도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인 영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3차원과 4차원처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라요. 우리가 뒤에 부분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자들은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살아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을 가진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 영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이 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영과 영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을 뭔가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육체적인 시선이에요. 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또 다른 영이신 성령님과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고 교제가 되기 시작하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속에 받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다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고, 곧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다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죠? 네. 마치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 어둠 속에 있는 벌레들, 동물들은 하나같이 어그러져 있거든요. 뭐 영화들 아쿠아맨 같은 걸 보면 저 밑은 곳에, 저 깊은 곳에 아주 이쁜 고기들이 있더만요. 그런데 더 깊은 곳에, 심해에는 아주 일그러진 것들이 있죠. 다 아는 거예요. 흙 파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벌레가 있습니까? 끔찍해요. 끔찍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햇빛이 다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일어나고, 사랑이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가르치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영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놀라운 구절은, 너무나 놀라운 구절은 바로 다음 구절이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우리 규제나 영현이나 다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죠, 영현이? 교제, 누구를 보냈다?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옵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되어 있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속에 살아있고 너희도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온다고 되어 있지? 두 분이 한 분이시구나. 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갖고 오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두 분이 다른 존재이신데 또 하나이시구나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소변을 누실 때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변을 누실 때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 깨워서 내 고민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육체로 계시면 그만큼 제약받는 게 많은데 영으로 오시고 영이 오시고 그 영 속에 함께 하시니 사실 육으로 계시는 게 더 낫습니까? 영으로 계시는 게 낫습니까? 영으로. 네, 영으로 계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영으로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원래는 이것도 있었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과 헤어진 줄 알았는데 자기 속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자기 속에서 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실 때처럼 경책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놈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느냐 라고 경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도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이루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이루게 되니까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숭고한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불가능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증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빼놓고 모자 사역과 부모 사역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대부분이 증인이겠지만 교회를 개척할 때 모자 사역과 부모 사역은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았던 생각에도 없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그때를 돌아가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한 이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이유는 이 사역이 정말로 필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 사역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그거고 바로 그 다음 장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그거거든요. 그 제일 마지막 장 그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얘기하자면 선지자 엘리야는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을 의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저까지만 보면 저 날이 언제 날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날입니까?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초림 전에 세례 요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취되었지만 아직도 남겨져 있어요.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도 남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 엘리야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이게 안 되면 저주받는데요. 이게 안 되면 쉽게 지옥 간답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치신답니다. 이게 구약 제일 마지막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압이라는 단어, 저기에서 보고 이 말씀을 저도 어디에서 들었냐면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마지막 때 외쳤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사역자들은 죄송하지만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근데 이것도 되게 좀 그런 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다? 그것도 좀 약간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송이잖아요. 아마 이런 말씀과 연관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늘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큰 사역을 원했었고, 붉은 악마처럼 뭐 수백만 명인데 결의로 나가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가, 여기 아버지가 아비들이거든요. 여기서도 아비들이거든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아버지들이라고는 안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성령님 아버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주 얘기했지만, 저는 내가 이렇게 원어를 알고 나서 실망을 했어요.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일어나야 할 사역이 고작 가정 회복이라고? 민족 회복, 나라 회복, 저 1040 위도우라고 하는 10도와 40도의 경도 위도 지역에 있는 저 불신자 민족들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가정 회복이라고 고작.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 내 해석이 틀린 줄 알았어요. 이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 사역의 중요성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모두가 창조 말씀과 아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았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저출산인 줄 알았더니 저 인구 대국 중국도 1.0명이 무너져 버려요. 1.0명이. 0.8명 싱가포르, 홍콩, 그때 거기도 0.8명, 요즘 9명이에요. 대부분의 나라가 인구 절감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창조의 명령을 온 세계가 거부하고 있어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정말로 그것만 봐도 너무너무 마지막 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가정의 해체를 부르짖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온 그러므로 아비를 떠나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는 그 두 번째 명령도 지금 다 거부하고 거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렇게 보니까 저 말씀이 얼마나 맞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상적으로도 그래요.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전인에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의론이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피지컬 좋죠. 아직도 97%가 넘어요. 그런데 너무 겁쟁이에요. 위험한 걸 전혀 시도하려고 하지 않고, 벌레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낯가림도 많이 가져요. 편의점에 갔는데 나는 보이지도 않는 저 작은 벌레가, 개미가 저 땅속에 근데 내가 의론이랑 할 때 그러거든요. 요즘에 뭐 러브버거 많으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야, 의론 너 벌레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요. 얍 막 이러거든. 그랬더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야. 멀리서 얍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근데 그 소리에 정도가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의론이가 도도 정도는 그냥 바로 개미를 손으로 죽였어요.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론이가 자칫 잘못해서 일반 학교에 어떤 잘못된 계기가 있으면 왕따가 되기가 너무 좋겠다. 덩치가 산만한데 너무 섬세하고 연약하고 부드럽고, 이거 남자들은 뭐 이해를 하겠지만 굉장히 표적이 되기 좋거든요. 남자들이 막 힘에 막 이렇게 있는데 덩치가 커다란 애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면 가서 막 때리고 막 샌드백으로 막 하고, 그런 나쁜 놈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었거든요. 순간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자식이 학교에서 아무런 그게 아닌데 왕따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부모들 쉽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우리 서로도 보면은 피지컬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호기심이 얘는 뇌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여기 있어서 생각하기 전에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서로는 형들, 로운이들하고 놀고 싶은데 너무 달려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로운이들이 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쌓이면은 야, 이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한테 배척감을 느끼고 살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자 사역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더더 사랑해주자. 그래도 항상 선생님들이 사랑하고 또 로운이들이나 다른 애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주자. 그래서 사랑을 받고 마침내 온전하게 점점 자라기 시작을 한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또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사랑이 있으면 의로운이는 아주 섬세하게 또 부드럽게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또 사랑 안에서 보면 우리 뭐 서로는 육체적으로 뭐 한다든지 운동선수가 된다든지 럭비 선수가 된다든지 그런데 또 서로도 보면 이게 말투가 너무 곱단 말이죠. 막 하면서 막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 왕따가 안 될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 왕따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한번 어긋나면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 공교육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회복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가정에 딱 쓰고 예수를 머리로 두고 엄마와 아빠가 가장이 아님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얼마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동의합니까? 네.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어떤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이 가정 회복이 진짜로 놀라운 것이구나. 여러분, 분명히 저는 이 세대에 우리 교회처럼 애 셋 낳자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때문에요. 그리고 말씀 때문에 가정 회복을 부르짖는 교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들은 점점 적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요. 야, 이거는 또 세상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겠죠. 이 사역, 이런 귀한 사역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제가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길 가고 있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모자 사역과 부모 사역이 올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아이들을 봐도 장점들이 분명하게 보이죠.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장점을 자기 욕심이 막아버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장점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가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계속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의 길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유명해지고 싶을 때는 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나고 배우자끼리의 관계가 살아나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이제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살아나니, 야, 이 좋은 것을 누가 했냐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속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속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숭고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금 느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알겠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인데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땠겠습니까? 이게 사실 내 삶의 전반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나는 왜 절망적일 때도 희망을 자꾸 생각하지? 사실 이것은요, 2012년도에도 그랬어요. 몇 번이나 말했지만 당시 나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도의 생각을 했지만 내 평생 그때 외에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나를 더 힘들게 묘하게 만든 게 무엇이었냐면 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망해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희망을 꿈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희망을. 진짜 마치 이러했어요. 그래, 잘 드러났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었잖아. 이제 너는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지금은 아프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는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로 또 한 발 나간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각이 무언가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속에서 올라오니 이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이 되게 싫었고 거부하고 싶은 감정이었어요. 나는 미친놈인가? 정신이 이상한가? 참회하고 그래도 모자를 판국에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 이런 이상한 모순되는 감정을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게 오히려 나를 비꼬는 것만 같았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어떤 그냥 오히려 조롱하고 비꼬는 것만 같았어요. 이게 진짜 비단 2012년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항상 있어 왔었어요. 예전에 차가 뒤집혀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요. 귀신으로 오해받아서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그런 생각들이 지나갔어요. 좋지 않을 때도 지나갔다면 좋을 때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나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왜 자꾸 이런 생명의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버렸습니다. 그 생각은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꼴 좋다.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네가 다 박쳐버렸으니 너는 완전히 망해버렸어. 이 육신의 이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할 뿐이고 악한 것들이 틈타서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붙잡자. 다시금 나를 붙잡자. 이 일로 확실히 죄를 하고 죄를 털어내고 일어서자. 그러려고 내 아들을 너에게 보냈다. 아들아, 너에게 여전히 최선의 길이 있단다. 나는 너의 미래에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생각이고 우리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밑도 끝도 없는 이 긍정은 어디에서 올라오지? 그래요. 내 속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분이 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의 한 파편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의 생각이 점점 내 생각이 되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근심 가운데서도 희망의 생각들이 자꾸 꼬리를 물고 올라와요.
예전에는요, 이 은혜를 몰랐을 때 진짜 행복할 때 근심의 꼬리가 달려왔어요. 이 행복이 끝나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어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서 최선을 그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게 뭐야? 나야? 누구야? 내가 아니면 누구야? 그래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는 나의 영, 내 존재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어떠한 염려 가운데서도 늘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분으로 인해서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사랑으로 훈육하시고 경책하시고 위로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상황,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 나의 반응은 그들과 정말 다를 것입니다. 세월의 때도 그런 나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구해줄 줄 알았는데 못하고 갇혀가지고 죽는데 어떤 아이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아이들이 죽음이 막 이렇게 막 차 올라오잖아요.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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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희들 나 따라 예수님 믿자 해갖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그게 나중에 죽고 나서 그 핸드폰에서 다 나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마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정말 다른 거예요. 항상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전능자, 창조자, 절대자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세상이 도저히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송하지만 없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더 좋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당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해할 수 없지만 뒤까지 다 본다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올라가신 건 진짜 복된 소식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이어서 하신 것입니다. 시작. 내가 가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말을 정말 이해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진짜 기뻐했을 것이다. 일단 여기에서 하나 좀 붙잡고 넘어갑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은요, 앞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사무심 이러라. 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앞에서는 아버지와 동등되다 하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월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우리는 일단 이렇게 모순되는 말씀을 만날 때 항상 성경이 맞다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눈으로 볼 땐 이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다 맞아요. 동등되고 하나 된 것도 맞고 크신 것도 맞아요. 이것을 학자들은 위격의 순서라고 말합니다. 위격. 위격이 뭡니까? 인격. 우리는 인격. 사람인 그분은 위격. 이렇게 위가 어떤 이렇게 신, 영을 말할 때 위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위격의 순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두 명으로 이루어졌어요. 누구죠? 엄마, 아빠. 이럴 때는 항상 엄마를 먼저 얘기하네.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네. 아빠, 엄마, 엄마, 아빠. 그래요, 엄마, 아빠예요. 근데 두 분의 존재 가치는 누가 더 큽니까? 하나님.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야, 너 뭐 어디까지 신령해질라 그래? 두 분의 존재 가치는 누가 더 큽니까? 와, 이상한 교회를 다니시네. 동일해요. 가치는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아.
아버지가 더 소중하지도 않고 어머니가 덜 소중하지도 않아요. 존재 가치는 둘 다 동일해요. 뭘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완전히 5대5로 부모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부르는 순서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엄마 아빠라 부르긴 했지만 뭔가 세상에서 모부라고 안 부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똑같거든요. 아버지가 먼저고 어머니가 나중이에요.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함이라고 안 하죠. 저 페미만 최근에 연함이라는 말을 하지 남녀라고 써요. 남자 여자 중에서 존재 가치가 누가 더 우월합니까? 완전히 동일해요. 하지만 순서상엔 남자가 먼저입니다. 단순히 순서상에서. 순서를 어떻게 동일하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할 거예요? 남녀라고 아니 여남이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부르는 순서상에서는 분명히 이 위격의 순서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가지시고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셨지만 객체로 언급될 때는 위격의 순서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먼저이고 성자 하나님이 나중이고 성령 하나님이 가장 나중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먼저이냐면요. 성자 하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다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보내신 분이 순서가 위에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1번인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2번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말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두 분 다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해요. 두 분 다 보내셨어요. 두 분 다에게 보내지셨기 때문에 위격의 순서가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야, 내가 성령님과 하나야, 그러나 아버지가 1번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계획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성취하신 아들, 모든 것을 성취하신 아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영, 온 세계를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온 세계를 성취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의 세계를 성취하신 아들, 그 성취하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성령.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 초대교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계획하시는 하나님, 순종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들을 살펴보면 찬송하리로다, 거기서 보면 아다다다다다, 거기 보면 계획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일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세요. 그 기억나죠?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어쩜 이렇게 완벽합니까? 어쩜 이렇게 완벽합니까? 좌우간 아버지가 크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곧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슬픈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혀갈 것이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서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이고 거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때 담비는 어떤 생각할 것 같아? 그때 무섭다. 아마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 반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꿈처럼 느껴질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밖에 나가기가 너무 무서운데 도대체 그 3년 반의 그것은 뭐지? 아니 그분은 바다 위를 걸었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뭔가 달랐어요. 영광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활체가 되신 분은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천국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부분이 성경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40일 동안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이해되지 못했던 말씀들을 이해되게끔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의 40일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더니 13일 만에 성령님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임했는데, 그래서 각자 씩 막 불의 혀같이 막 이 촛불 보면 촛불이 바람에 날리는 게 이 혓바닥 같다고 해가지고 불의 혀라고 하는 거거든요. 횃불이 막 이렇게 하다가 각 사람 머리로 싹싹싹 임하고 나는데 갑자기 언어가 달라져가지고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계속 방언을 기도하는데 너무 놀라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알게 돼버렸어요. 정말로 느끼는 것처럼 알게 되고 보이는 것처럼 보게 돼버려요. 너무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꿈에도 보고 싶은 그 예수님,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돼버린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 이후에 펼쳐질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 못할 것이지만 모든 순간이 지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착착착착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셔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알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은 사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신약에 마침내,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확실히 알아버린 거예요.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거룩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서로 모여서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이거였네. 처음 얼마 동안은 너무너무 감격이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우리가 뭐 원피스만 하더라도 너무 초반에 만화가 가면 이상한 말을 다 해놨잖아요. 뒤에 가보니까 그게 이걸 위해서 적혀졌다 하고 그 작가를 뭐 이렇게 칭송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고 나니까 구약의 모든 얘기가 이제 예수님으로 껴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알아나갈 때. 그리고 도통 이해할 수 없던 그 예수님의 발언을 성령 안에서 이해 나갈 때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수천 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사랑을 마침내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이제 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미리 말하시는 것,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말하는 것은 그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말했던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게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필요한 모든 말씀을 이제 다 하셨습니다. 이제 행적은 끝날 거예요. 마귀는 곧 로마 군병을 앞세워서 예수님께 들이닥칠 것입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게 했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사단과 예수님은 관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어디까지나 죄를 지은 자들의 압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서워서 피하죠. 어둠이 빛을 피하잖아요. 그러니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한 것은 그의 인생, 그의 신생, 그의 영생의 최고의 두 가지 실수예요. 최고의 두 가지 착각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였어요. 두 번째 착각은 예수님을 죽이면, 사람이 된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어찌저찌 할 수 있다. 뭐 하나님께 복수하고 그 예수님께 어찌저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도 의연히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물론 그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탐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순종하십니다. 로마 군병에게 잡히고 이 세상 임금이 와서 자기를 죽일 것이지만 그는 순종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 뒤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울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짜놓으신 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위에서 진행될 뿐입니다. 사돈이 아무리 머리를 써봤자 그 머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니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것이 그 저녁 만찬장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뒤 말씀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어딘가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성취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짜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가르치시고 그 두 하나님이 한 일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 이분들이 모두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십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다음 것도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하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예전엔 진짜 몰랐어요. 성령님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살려주고 계세요. 머리로만 머물렀던 걸 가슴으로 내려오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까처럼 내 삶 속에서 절망으로 떨어질 수 없었던 내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한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명백히 알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천국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고작 계약금으로, 보증금으로 느끼는 천국도 이런데 우리의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분의 놀라운 경륜과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송하십시다. 무엇보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점점 믿어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십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최고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한 번에 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